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시간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나의 심령에 새겨지고 삶으로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의 죽음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이 절망의 죽음이라는 이 표현은 프린스턴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인 앤 케이스와 앵거스 디튼 교수가 그들의 책 그림은 좀 잘못됐는데요. 절망의 죽음과 자본주의의 미래라는 그 책에서 그들이 이 절망의 죽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소하실 수 있는 표현인데 저도 사실 저 책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저 책의 기본이 되는 그 연구 결과들이 들어있는 그 리서치에 대한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우울증 혹은 어떤 정신질환들에 대한 그런 죽음에는 관심이 많지만 실제로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별개의 절망감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교수님이 미국에 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참으로 신기했던 결과는 21세기에 들어서 중년의 백인 남성들, 그 중에서도 학력이 없거나 일자리가 없는 그런 중년의 백인 남성들이 가장 많이 죽었다. 그 방법은 다양하겠지만요. 근데 그 주된 이유가 바로 그들이 겪었던 그 절망감 때문이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절망감이라는 이 감정, 또 그 경험은 사실 어느 누가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철로역정의 시리즈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철로역정에도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소망이라는 친구와 함께 이 순례의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다가 잠깐 잠들었는데 절망의 거인이라는 자에게 붙잡혀서 절망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절망의 거인과 그의 아내인
그 지하에 있는 빛이 없는 그 어두운 감옥에서 절망의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런 말들을 듣고 정말 내가 여기서 살아나갈 가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 그렇게 소망을 품고 그 순례의 길을 천국의 도성을 향해서 가던 그 크리스찬이 정말 내가 이 사람들 말처럼 그냥 죽어버려야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절망감이 그렇게 감옥처럼 우리를 옥죄어오고 심지어 우리를 그런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참 무서운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절망의 감옥에 갇히게 된 한 인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 당시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을 때 1절에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리. 이 그때가 언제냐면 교회가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흥하고 흥왕하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교회를 세우던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던 그때입니다. 근데 그때 이 헤롯 왕이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각 유대 지역은, 특별히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은 이 왕이 세워졌습니다. 유대인들을 잘 알고 다스릴 수 있는 왕이 세워졌는데 그 왕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근데 이 아그리파 1세는 순수 유대인 혈통이 아닙니다. 혼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헤롯 왕을 자기들의 왕으로 존중하지 그리고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내가 어떻게 하면 위로는 로마의 인정을 받고 아래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추앙을 받을 수 있을까, 늘 그것에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교회를 싫어해요. 크리스찬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다가 칼로 죽입니다. 그랬더니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는구나, 내 인기가, 내 지지도가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번에는 더 큰 사람을 잡아 죽여야겠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베드로를 잡아들이라고 해서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데 3절 끝에 보면 무교절 기간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6월절과 연결되는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데 유대인의 전통에 이 명절에는 사람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죽이지 못하고 이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놓고 이 명절이 끝나기만 하면 베드로를 죽여야겠다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절망의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 이제 죽음을 며칠 앞둔 이 베드로, 그리고 자기들의 교회의 리더,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고 이제 이렇게 쓰나미와 같은 핍박이 몰아칠 것 같은 이런 무서운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 절망을 이겨냈을까? 우리가 세 가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도 어떠한 절망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소망으로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을 보면 대비적으로 두 가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에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동시에 그리고 대조적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칼로 죽었던 이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가장 아끼셨던 수제자가 그렇게 처참하고 무기력하게 단칼에 헤롯 왕의 박해에 죽는 걸 봤을 때 그 크리스찬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신앙에 큰 동요와 두려움과 불안이 당연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예수님이 이것도 안 지켜주시나? 그의 생명도 왜 안 지켜주셨나? 근데 이제 또 다른 수제자인 베드로도 잡혀 들어가서 이제 사형을 얼마 안 앞두고 있으니까 이 교회의 마음, 두려움이 그 교회를 사로잡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교회가 무엇을 했냐?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 사용된 이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표현은 미완료 과거형이면서 동시에 현재 분사를 썼다고 합니다. 원어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한 번에 기도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교회의 사도들이 많이 잡혀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고 풀어주셨어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번에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 저번에도 그러셨잖아. 이번에도 당연히 이겨내겠지, 극복하겠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런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아시는 대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우리 가족 너무 소중한 거 압니다. 근데 우리 가족 위해서 사실 그렇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내 자신, 내가 힘들고 원하는 게 있을 때는 기도하지만 정작 나의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조차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신목사님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목사님이니까 잘 하시겠지. 하나님이 당연히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겠지.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세요. 내가 황폐해진 너희의 땅, 성전 내가 회복하겠다. 내가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시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내가 약속한 이것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특별히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왔을 때 자포자기하고 아니면 이것도 그냥 지나가겠지. 예전처럼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기의 때일수록 절망의 때일수록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혼란스럽고 또 앞이 예상되지 않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한국 교회 안에 이 간절한 기도가 많이 보이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우리 안에 그 간절함이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옷자락 만지며라는 찬양을 불렀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찬양의 가사가 온 그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유대인들 가운데는 피를 흘리면 부정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만지는 거는 다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랑 만나서 이 사람이 나를 만지면 나도 부정해서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격리당하고 따돌림당하고 만약에 마을 안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돌 맞아 죽었습니다. 외로움의 감옥, 소외의 감옥, 절망의 감옥 안에 갇혀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믿음을, 소망을 품냐면, 그분이라면 나를 이 절망의 감옥에서 건져주시겠다. 그분은 틀림없이 나의 멈추지 않는 이 혈루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거다 라는 믿음을 품습니다. 이 소망을 품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자기의 무너져가는 그 삶을 어떻게 버티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그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이 여인이 주저앉지 않고 그 마을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까 마을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발견되는 즉시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인파가 모여있는 곳을 그가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밀고 당기고 하며 따라가고 있는데, 다 예수님을 이미 만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다라고 멈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너무 이상하다. 예수님, 우리 지금 다 예수님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그런데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아니다, 이 중에 믿음으로 나를 만진 자가 있다. 그 간절함으로 내 옷자락을 붙잡은 사람이 여기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급하게 가는 길에 멈추셔서 돌아보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기에 나의 옷자락을 잡은 자가 있느냐? 오늘 여러분에게 그 여인은 주변의 시선,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질 수 있다면, 내가 감히 그분의 손을 못 잡아도 내가 주님의 그 옷의 끝자락만 내가 잡아도 내가 살 수 있을 텐데, 그 은혜만 나에게 주시면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을 텐데, 그 간절함으로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나와서 입술로 소리내어서 기도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 그 기도, 그것만 있다면, 사방이 나한테 돌을 던지는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외로움의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절망의 감옥에 있을지라도 내가 살겠다, 내가 일어설 수 있다, 회복할 수 있겠다 라는 그 소망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이, 특별히 기도로 그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그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오늘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외침 말씀 앞에 우리가 그 간절함으로 오늘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내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오늘 그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가졌던 그 간절한 믿음으로 내가 오늘 주님의 옷자락 붙잡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나 한 번만 돌아봐 주십시오 라는 그 간절함으로 오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약속의 말씀 위에 서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철로 역정의 스토리에서 그 감옥에 이제 갇혀 있어서 내가 정말 죽어버려야겠다라고 그 주인공 크리스찬이 자포자기하면서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때 함께 있었던 친구였던 소망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건데 내 자신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다.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않으신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이 시간에 바라보자 라고 하면서 같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신뢰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 중에 크리스찬이 갑자기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품에 이게 있었지 하면서 품에서 열쇠를 꺼내는데 그 열쇠가 바로 약속의 열쇠입니다. 말씀의 열쇠, 약속의 열쇠를 그렇지, 나에게 이걸 주셨었지 라고 하면서 그 열쇠로 감옥의 문을 열고 그 성의 문을 열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위기의 상황 가운데도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베드로를 포함해서 그 초대교회에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나의 사명이고 나의 약속이다. 근데 아직 이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베드로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맥락을 봤을 때 하나님, 베드로 좀 감옥에서 꺼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 주시기를,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기도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이전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사도행전에도 이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너를 통하여 이탈리아의 로마와 거기를 시작으로 세계 이방 나라들의 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너가 로마에 가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황제 가이사 앞에 너가 반드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바울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모든 정황을 봤을 때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감옥에 잡혀갑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바울 목사님 가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 뜻 아닌 것 같습니다, 가시면 붙잡히신단 말이에요, 가지 마세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자기 앞에 감옥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자기가 그 길을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 황제에게 압송되는 과정에서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큰 폭풍을 만나게 돼요. 거기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게 며칠을 이 폭풍이 반복되고 빛이 없으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더라.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빛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바울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지금 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27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되리라. 그래서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혈루증을 앉아서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안심하라. 평안히 가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절망의 감옥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 있을지라도 주님의 그 약속 위에 서 있다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저도 최근에 늘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참 안타까운 기도 제목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 가지 참 마음 아픈 기도 제목이 해결되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또 참 마음 아픈 일이 생기고, 몇 주 전부터 우리 어머니가 눈이 잘 안 보이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좀 시력이 많이 안 좋아지셨나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요. 근데 지난주에 어머니가 이제 오른쪽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하시는 거예요. 양쪽 눈이 다 뭔가 연기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고 이제 오른쪽 눈은 거의 안 보이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때서야 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예전에 눈에 하셨던 수술이 잘못됐고 오른쪽 눈에 시신경이 너무 많이 손상되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그 시신경 주위에 염증이 너무 많아서 치료도 아직 할 수 없다. 어떤 수술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어머니가 집에 돌아가셨습니다. 눈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버지의 손을 잡고 집에 가셨다는 그 어머니의 말을 듣는데, 그러면 어떤 아들이 가슴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들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막상 그 절망의 상황 안에 내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도 어머니 날씨도 이제 추워지시고 눈 이러니까 염증 가라앉을 때까지 안정을 취하셔야 된다. 다음날 새벽에도 아버지 손을 붙잡고 교회를 가셨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도 눈앞이 보이지 않는데 아버지 손을 잡고 또 교회를 가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의사 말을 좀 들으시라고. 지금 정말 심각하고 위험하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그러다 진짜 눈 실명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냐고. 근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제 감은 눈 사이로 자꾸 이렇게 아른거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안심하라. 너의 어머니는 지금도 내 앞에 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절망의 감옥이지만 어머니는 그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여전히 지금 말씀 앞에 서 계시는구나. 그 약속의 말씀 위에 서 계시는구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분명 절망스러움이 있겠지만 오늘도 몸부림치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아버지의 손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셨던 거구나. 그러면서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부르는데 찬송가 546장에 갑자기 이 찬송가가 그냥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예전에는 그냥 신나고 힘있게만 들렸던 이 찬양이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참 눈물로 불렀던 찬송 그리고 나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말씀 위에 선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나에게 분명하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이 절망의 감옥 안에 갇힌 것 같을지라도 나 포기하지 않겠다. 나 그 주님의 약속 위에 서겠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삶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절망의 자리에, 불평의 자리에, 정말 눈물의 자리에 있는지 누가 합니까? 하나님 아십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뭔지 모르십니까? 하나님께 오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만 주시는 그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들려주옵소서.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어떠한 폭풍이 내 앞에 몰아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은혜, 그 말씀 위에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토리가 스펙을 이깁니다. 앞에 두 가지와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요.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오늘 알고 보니까 예전에 우리 청년교회 와서 특강을 해주셨던 김정태 씨가 쓰신 책이라고 하네요. 근데 그 책의 서문에 보면 오늘날 너무 스펙을 강조하고 좋아하는,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는 이 시대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데, 서문에서 이 7성급 두바이 호텔의 화려한 이력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그 화려한 시설과 또 좋은 맛있는 음식, 또 비싼 가격, 그 주변에 갈 만한 그런 장소들을 쫙 나열을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마닐라의 좀 작고 초라해 보이는 한 호텔을 소개를 합니다. 시설이 볼품없어 보입니다. 100년이 넘은 굉장히 좀 낡아 보이는 그런 호텔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당신은 어떤 호텔에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분이 이야기하실 이 두바이의 호텔은 7성급이고 화려하고 세계의 최고라는 그런 칭호를 가지고 있지만 유일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보다는 유일함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마닐라의 이 작고 낡은 이 호텔은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다녀갔고 비틀스의 멤버들이 와서 그곳에서 묵었고, 존 웨인이라는 유명한 사람도 와서 묵었고, 케네디 가문도 와서 그곳에서 지냈고, 그 100년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스토리가 있고 그것을 기록해 놓고 그것을 홍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고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같은 원리를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설교자들도 설교를 잘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설교학을 공부하고 또 그런저런 분석도 하고 연구도 합니다. 근데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시대가 많이 변했다. 이 시대는 정말 탁월한 설교자가 되려면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진정성이 어디서 나오냐? 스토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스토리가 뭐냐면, 내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내가 그거를 경험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정말 내가 그걸 경험했고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 들어가서 그게 나의 스토리가 되어서 내가 그것을 전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 화려하고 좋은 스펙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추구합니다. 그래서 자격증 시험도 보고요. 여러분 그게 안 좋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모두가 아는 이 말씀의 이야기 말고요, 나만 아는, 나만 경험한 그 기도의 이야기, 그 말씀의 스토리가 있냐, 그 말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호련히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며 그에게 말씀하셔서 그를 그 감옥 밖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5장에도 똑같은 경험을 했었거든요. 베드로에게는 그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내가 절망의 감옥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지, 이런 은혜를 주셨었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베드로는, 그리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고, 말씀 위에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품고 그 상황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만의 그 스토리가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럴 때 그 기도와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주셨지,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었지. 그러니까 그때보다 더 큰 지금 절망의 상황에서도 내가 동일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동일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 소망이 그 스토리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은 화려하고 최고가 되기를 원하고 좋은 것,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것, 남들이랑 비교했을 때 더 멋있어 보이는 그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 왕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능 청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남이 봤을 때 보잘것 없을지라도
나만의 스토리,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믿음의 약속,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기도의 그 응답의 은혜,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그 스토리가 여러분의 삶을 베드로와 초대교회처럼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정말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간절함의 기도,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걸 통하여 나만이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그 스토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망을 품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만 의지해 라는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상황이 보이지 않고 상황이 막혀 있는 것 같을지라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뭔가 해볼만 하고 살만하니까가 아니라 오히려 상황이 막혀 있고 보이지 않고 절망의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더욱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고백, 이 소망의 고백을 우리 함께 오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